이 시간에는 좌우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요, 집사님은 복덩어리십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복덩어리십니다. 권사님은 복덩어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인 줄로 믿으시면은요. 네, 그러나 또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나눠야 되겠는데요. 지난번 교회에서 했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예배 회복 운동을 통해서 어디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셨는지를 물었었는데요, 38%의 성도들께서 예배 참여에 변화가 있었고, 28%의 성도들께서 새벽 기도에 참여에 변화가 있었고, 26%의 성도들께서 긍정적인 자아상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을 해주셨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우리가 긍정적인 자아상에서 변화를 입었다는 대목을 크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답을 해주셔서 참 보람을 느꼈고요, 제가 하는 목회와 이 설교 사역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로부터 행복한 신앙인, 우리 교우들께서도 행복한 신앙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자, 우리는 우리의 자아상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단히 귀하게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니까? 그 증거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 말로 올인하시는지 십자가에서 하나뿐인 이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계심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학대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생각들 중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낮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느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우하게 태어났다느니, 또 어떤 잘못을 누구라도 범할 수 있거든요. 여기 서 있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실패하고 죄짓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저히 못 일어설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살인자였던 모세도 80세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 나는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열심을 중단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오죽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사하게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집사님은 복덩어리십니다. 권사님은 복덩어리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이라는 것을 새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강 건너서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 얘기거니 하고 그렇게 끝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이렇게 달라졌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보라는 거울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이고 아브라함은 좋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나를 향해서도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신앙생활 검토해 보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똑같습니다. 아브라함하고도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도 수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을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자부니까 모두 몇 명입니까? 8명이거든요. 자, 이 8명부터 해서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수많은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현상이 또 나타나느냐? 홍수 심판을 잊어버리고 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8명으로 경건한 인류가 새로 시작되었지만은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창세기 12장에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수많은 인류 중에 한 사람을 딱 택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는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전부 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시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이야기를 지금 펼쳐가셨으니까요. 믿음의 이야기들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중간점을 보시면은 소아시아 사람은 오늘날의 터키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후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 한국인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우리까지 흘러와 있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군사 용어 중에 전략적 요충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마고지에서 6.25 때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중공군, 북한군, 우리 한국군이 그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룻밤에도 수십 번 또 여러 날을 통해서 뺏고 뺏기고 그런 쟁탈전을 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이, 그 고지가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차지하면 그 주변도 다 차지할 수 있는 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말을 우리에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펼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마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딱 가 있으면은 거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 상사도 있고 내 후배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낮춰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나의 믿음도 성장하기를 원해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희망과 소망을, 바람을 가져야지 아유 나는 별것 아닌데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내 삶의 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엄청난 일을 일으키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심어놓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따라서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신자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그 사람이 예배한다는 얘기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은 무엇을 우리가 만나게 되냐면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친구란 때때로 우리가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엄마 아빠한테도 이야기하기에 조금 곤란한 것도 친구하고는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거리낌 없이 격식을 차리지 않고 깊은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친구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벗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삶의 인도를 받았기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 신자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절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우상 숭배하는 이 가정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텐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는 그 충동이 느껴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저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이라도 구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소연이라도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처럼 응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호수아를 잘 아시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지 말지 결정하라, 그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정했노라. 여러분들도 결정해라, 우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라고 최종 결정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연설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자기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때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여기서 이제 강 저쪽은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이라크에 있는 그 긴 강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를 갈대아 우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자,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데라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타락한 사람이 중에 하나라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거기서부터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대단한 것이고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니까 데라가 이제 온 가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아우르를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하란은 찾아보면 오늘날의 터키 남부지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북쪽에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5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가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다 기록하고요, 또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계산을 해보십시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75세를 먹을 때까지 갔으면 지금 데라는 몇 살이 되겠습니까? 145세가 되겠죠. 그런데 205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145세에 이 아들과 아버지가 지금 헤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있습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원래 데라가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다가 하란 땅에 지금 머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란 땅에 없었습니다. 가나안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뜻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아버지랑 살게 하지 않으시고 너는 아버지 집 떠나, 너의 친척 집 떠나, 이 고향 땅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부친과 친척의 분위기를 떠나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떠나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의 분위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라고 합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출애굽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여기 이 소를 섬기는 애굽 땅에서 이대로 더 살아서는 안 되겠다. 떠나라. 광야에서 나를 섬겨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땅이든지 환경이든지 정서적인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평생 하나님과 너는 나의 친구라, 여기까지 우리도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성품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갔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조카 롯과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이 지역이 겹치니까, 목축을 하다가 겹치니까 싸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뭡니까? 야, 아무리 삼촌 조카 사이라도 같이 못 살겠구나. 여기서 우리가 갈라지자.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산다. 여기 지금 갈라져야 돼요. 갈라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기를 내가 이제 할 테니까, 내가 삼촌이니까 너는 저쪽에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내 거 뺏길까 봐서 그냥 내 거 먼저 챙기기가 바쁜 것이 보통 우리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까? 얼마나 넉넉합니까? 깊은 배려가 있습니까? 그래.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무엇을 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아는 이 믿음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는데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 타락한 사람들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더라 이렇게 되었고요, 또 사위들과 딸들도 그 음란한 분위기에서 그들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늘 우리 한국인들도 직접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 아까 들려주셨을 때 기분이 좋으셨었어요? 나쁘셨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마땅히 여기시잖아요. 아, 이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떠나야 되겠습니다. 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요즘은 OTT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무슨 넷플릭스니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게 해주는 이런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류 드라마가 전 세계 1위를 장기간 동안 차지했다고 합니다. BTS라고 하는 젊은 가수들이 전 세계 음악계를 석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멤버 중에 크리스찬도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박수만을 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있는 세속의 타락상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적어도 저는 경험하기를,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에 나의 정신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성은 내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나의 영성이 안전하리라. 세속의 나를 노출시키면서 세속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나의 영성이 안전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정신과 무의식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가사로부터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노래 가사로부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울함과 그 이성의 비극적인 결론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지 않고 나의 내면의 우울함으로 젖어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90년대 이후에 TV 드라마를 한번 거슬러서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막장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순전히 그 무서운 여자들을 그냥 소리 지르는 거, 그냥 계속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정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젖어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떠나라고 합니다. 네가 정녕 나와 친구가 되어 살아가고자 한다면 떠나라.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한 일이 떠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떠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해주십시오.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자. 여러분, 인간은 실패합니다. 신자도 실패합니다.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애굽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욕심을 내서 자기를 해칠까 봐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 사이는 누이,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내인데 누이라고 하자. 지금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의 고관들이 사례를 보니까 미모가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 여인을 취해서 궁에 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재앙이 바로의 가문에 임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례를 내주면서 또 막대한 재물을 주면서 가라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해를 끼치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완전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은 누가 봐도 꼼수고 비겁한 일입니다. 비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보십시오. 그는 이제 수많은 우여곡절과 환란을 지난 다음에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을 더 잘 펼쳐야 될 텐데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다윗 왕은 그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가 밤새도록 무엇을 했는지 저녁이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계속 빈둥거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시에서 보이는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사용해서요.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사울왕의 악기를 쫓아낼 정도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 맑은 영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10대 20대 때 이 다윗 왕에 맞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청년 다윗이 맞냐는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지금 인간의 가장 간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누군가를 심판해야 한다면 바로 심판받을 인간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그처럼 치졸한 모습, 그처럼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대로 멸망해야 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대로 자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다윗도 사울왕처럼 자멸하는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처럼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니까 그는 몇 날이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10대 20대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의 영혼이 가장 맑은 시간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말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가 너무나 그리웠기에 그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눈물로 몇 날 며칠 회개했습니다. 비록 그는
범한 죄의 죄값을 평생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사울왕처럼 자멸하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드는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계속 어둠을 택하고 하나님과 등지는 길을 택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다윗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비록 다윗이 범죄했지만 그것으로 다윗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경건한 신앙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그는 결국 멸망길로 간 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비슷하지만 그 결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 쓰러졌어도 일어나는 사람, 우리는 이 길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사울왕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자멸하는 길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파고와 그 다음에 바둑 챔피언 이세돌이 1, 2년 전에 바둑을 뒀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몇 달 동안 있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세돌이 한번 이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판을 거듭할수록 또 중국인 챔피언과 이 알파고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바둑 기사가 대전을 거듭할수록 알파고의 지능이 발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학습을 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나니까 결코 인간이 이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묘수를 인간이 뚫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요,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창조주십니다. 인공지능과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당연히 인공지능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실패한다면 나는 여기서 끝났다고, 나는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알파고가 찾아낸 그 엄청난 묘수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기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을 알고 계셔서 우리를 끝내 회복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나와 같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동일체로 한 존재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왜? 너는 나와 같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저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길을 오라고 이 말씀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처럼 이렇게 비천하고 어리석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에 게으르고 말씀을 더디 깨닫고 말씀을 더디 행하고 아무튼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왜? 너는 나와 같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 반열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십니까? 이 자리에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울 성복교회에
이태희 목사님이라는 원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적의 순간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의 경험입니다. 그가 이제 부산의 모 기도원 개원 집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전도사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8년이 지났는데 건축할 땅 한 평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그러면 네가 먼저 헌신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1,000만 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전에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는가 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어떤 회사 사장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신장이 이제 없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신장을 하나 떼어주고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지금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가 정해져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살고 저도 살고 예배당도 지어질 수 있도록 이 이태희 목사님한테 지금 상담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이 절박한 사연, 그리고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신장을 떼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몸에 칼을 떼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배당도 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4개월 후에 편지를 받게 됐는데요, 자, 이제 수술 날짜가 정해져서 그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신장을 떼가지고 1,000만 원을 받아서 제가 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장님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간곡한 전도에 이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 여전도사님이 이 사장님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제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성경 공부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최종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갸우뚱하는 겁니다. 왜 갸우뚱하냐면은, 아니 지금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이 안 되는 장기인데 신장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오십시오 하고 2주 후에 갔더니 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지금 신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번 또 다시 오라고 하더니 결국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장이 이제 다 살아나가지고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장님이 방송대국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면서 그 여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자, 어차피 내가 수술을 하면은 1,000만 원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들 텐데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데 이 1,000만 원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이걸 받으시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여전도사님도 몸에 칼을 대지 않아도 되고 이 사장님도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또 예배당도 이제 건축할 기초가 마련돼서 그 1,000만 원을 헌금을 하니까 그 교우들이 감동을 받아서 너도 나도 함께 동참해서 이제 땅을 사게 되었다는 그러한 사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 하나 하나님께 복된 사람이 되면은 나만 복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두루두루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이 사례뿐이겠습니까? 어찌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략적 요충지라는 말을 꺼냈는데요, 자,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과 너는 나의 벗이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상치 못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이제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